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며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뜻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매우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끝맺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무엇이며 끝맺히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맺는 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1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얻는 부르심입니다. 영생을 얻는 대로 부르시는, 확실하게 구원 얻게 만드시는 그런 부르심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같은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확실하게 불러내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응하지 않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외적인 부르심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효과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이같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것이 에베소 신자들의 과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 가보더라도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신자들의 과거의 방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부정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과거에 그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에 갔을 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참 바울은 복음을 아주 그들에게 힘차게 전파했습니다. 불의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 어느 날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고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였고 복음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그들이었는데 소망 가운데로 불러냄을 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존 뉴턴이 말한 대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자신들이 큰 죄악 가운데서 확실하게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같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두움의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같은 확신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신실하고 정직한 신자들에게는 이 같은 부르심의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마음의 평강이 이제 사라지게 되지요. 또 위로와 하늘의 기쁨도 그 마음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왔습니까? 우리는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위로가 아주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제 이것이 혼돈스러워지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큰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흔들리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두려움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상속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주 풍성한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천국의 부요한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직 천국이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영적인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그때에 천국에 잠시 갔다 왔을 것이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때였는지 또 다른 때였는지 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하나는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천국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바로 바울 자신의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부요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이라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천국, 거기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금이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도로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금 그러면은 가장 값지고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새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기초석도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남보석도 있고 비치옥도 있고 청옥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문이 있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에 대한 묘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천국의 풍요로운 영광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날 어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도피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또 천국에 대한 찬송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죽어서 있는 그곳을 생각함으로써 도피적인 그런 이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음은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도피적인 것이니 멈추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반대로 천국을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더 묵상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은 천국을 더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더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북이 고향인 연세 많으신 분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신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북녘 땅이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본향인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등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더 소망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흐릿하게 보이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더욱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더욱더 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천국의 영광을 더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가? 천국의 영광을 몰라도 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천국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크게 유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천국을 알므로써 알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알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추한 탐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 집이 이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땅에서 생겨나는 모든 이기심과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을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은 영구한 집 저 하늘 본향에 있다. 이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버릴 수가 있고 모든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나는 잠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모든 헛된 욕망을 버리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가장 헌신적이고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기심이나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천국을 더 알게 되면은 더욱 순수한 신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천국의 영광의 부유함을 더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것을 알 때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알게 되면 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천국의 영광을 더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더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바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혼동스럽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버겁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국의 영광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천국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더 확신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아는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의 풍성한 영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처럼 놀라운 부요함을 볼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조명해 주셔야지 빛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고 또한 천국의 풍성한 영광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는데 여기 마음 눈을 밝혀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실성과 또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주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교만함으로 흐려지는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흐려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탁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께 의탁하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만약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얼마나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복락에 대해서 놀라워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광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서서, 즉 하늘에 서서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과 땅을 분별과 판단의 저울에 함께 달아보면 틀림없이 영혼은 대단히 황홀해져서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이끌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성경이 말한 축복이며 목사들이 그토록 많이 가르쳤던 축복이 아닌가? 참으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평화의 소식이며 만민에게 큰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은 대단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은 감격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찬란한 영광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천국의 풍성한 영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